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려요.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시고 또한 무한하신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살펴본 바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복이 따라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받았고 또 무엇을 현재 누리고 있는지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는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은 이 시대를 아담의 시대로,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의 시대로 지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시대를 보시면 죄와 사망, 율법이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묶여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시대는 의와 생명, 은혜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지금 대조가 되는 단어이죠. 아담은 인류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있게 된 것일까요? 먼저 본문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왜곡시켜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마침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온 것은 혹독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이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죄가 다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아주 큰 영향력이에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래, 우리가 왜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고 그것을 따지면서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왜? 자, 쉽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회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회사가 큰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되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회사에 다니던 다른 사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사장의 그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즉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사장인데 그 사장이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 회사를 다니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아담인데 이 아담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는 13절, 14절을 보시면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14절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죄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삶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 죄값이 다 청산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아담, 즉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죠. 즉 사람의 영향력,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전 인류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는 우리를 사망의 영향력으로 미쳤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생명의 영향력으로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아담에 속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에 들인 우리들은 죽음의 압제 아래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의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서 은사라는 뭘까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범죄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위에서 보면 아담의 범죄는 우리를 사망 안에, 그래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끔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즉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망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스리던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와요?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왜? 생명으로.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과 같은 내용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잖아요. 즉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칭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를 죄로 몰아넣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해서 우리를 다시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구절들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맨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다 놓아두고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것을 택해서 그 결과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와 사망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죄의 지배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으로 인해 죄를 짓고 정죄하고 불순종하면서 그저 사망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아서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덮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는 넘쳐 흐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뭐예요? 어디 권세 안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매어 살면서 그저 허망한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며 이 땅이 아닌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20절을 보십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사망이 더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 있을까요? 죄가 넘치는 곳에 사망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즉 율법, 하나님의 법이 생기고 나서 제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고 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들이 살다 보면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범죄가 늘어나니 당연히 모든 곳에 죄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가 있어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새로운 소망이 들어갈 때에 그곳에 무엇이 넘칩니까?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려면은 먼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아무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봐야 말짱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들이 죄가 넘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절대
때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런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를 구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사는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죄가, 그 죄로 내가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에게 큰 은혜,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그것은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많은 것은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은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아담 안에서 느꼈던 그 죄와 사망의 절망이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셨으니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담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제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와 생명의 지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감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죄의 지배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영역에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늘 이 두 영역이 내 삶 안에서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보다는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오늘도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